할렐루야,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이곳 성전과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계신 여러분 그 처소처소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예배 드리신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옆에 가족이 계신다면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좀 우리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면 아마 정부 시행 발표가 다음 주 지나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릴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작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부터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 새해 첫 주 예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목회자로서 저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의 귀를 기울였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새해에 감사하게도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시고요.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갑자기 한파가 찾아와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길이 얼음바닥이 되고 제설 작업이 되질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중에도 이렇게 상담 오셨던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마침 딱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녁에 6시에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밤에 10시가 넘어서 이제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죠. 1시간에서 아무리 막혀도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무려 4시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또 뉴스에는 4억 이상이 되는 빨간 외제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누가 그냥 주차해 놓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걸 SNS에 인증샷이라고 사람들이 막 올려서 촬영하고 보내고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해에도 복잡, 다난, 다사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종종 새해가 되었지만 자칫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올 한 해도 또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또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새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이 더 이렇게 와 닿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용기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위로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민하자, 우리 함께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좀 다른 의미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과하고, 아직 젊지만, 저도 젊지만 여기까지 나오면서도 과거를 돌아봐도 제가 계획한 것, 제가 설계했던 것, 제가 소망했던 것, 제가 기도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제는요 조금 알겠어요.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했겠구나 싶은, 그걸 이제 조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망과 소원과 이기적 욕심을 기도해도 크게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가급적 간섭 안 하시고요. 그저 우리가 그런 이기적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 나가기를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어마무시하게 후폭풍 다가올 소망과 욕망 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특히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갈수록, 또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친구 이상이 되시는 분인지 알아갈수록 은혜 때문에 제 이기적 욕망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내 이기적 욕망이 이기적 욕망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소원이 이것이구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만 주시는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우리의 계획이나 욕망과 그 소망들을 그냥 막 쥐어뜯어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시니까요. 다만 은혜를 받을수록 그게 잘못된 계획이면, 잘못된 욕망이면 은혜 안에서 내 계획이, 내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평안함과 기쁨과 그 사랑 감격하면서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임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결단하게 되고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삶을 좀 설명하자면, 저는 작은 교회들로부터 초대형 메가처치라 그러죠. 부흥회를 계속 다녀왔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부흥 강사라 그러죠. 저는 부흥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계획도 없었고 소원도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튀는 행동 싫어합니다. 무척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제도 안 되는데 그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한다고 잘할까요? 아니에요. 시행착오 많았어요. 이제 조금 목사다워 보이는 느낌이 만약에 이 영상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 시행착오와 연단을 하나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소원들마다 늘 제 반응은 똑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임하면서요, 이상하게 그게 자꾸 땡겨요. 이상하게 그게 그려지고 보여지고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였어요. 그 다음 뭐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쭉 12절 13절 말씀도 그렇지만 또 빌립보서 말씀도 읽어드렸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예전에 좀 잘 몰랐어요. 소원을 주시고 이상하게 주제도 안 되는데 하고 싶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하고 싶어지는 소원을 주신 다음에요, 그냥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많은 경우 그거 정말로 제대로 준비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더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소원이 오고 기쁘게 순종을 했지만, 선택했지만, 제가 좋아서 선택했지만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던 겁니다. 훈련하는 게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저를 깎아내는 훈련입니다. 제가 상처를 받으면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덜컥 순종하고 선택하면 합당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작가로 쓰임받고 싶었을까요? 전혀요. 성령님께서 계속 태성아, 네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세미한 감동, 때로는 음성, 때로는 환상,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계속 평생 책을 쓰게 될 것이다, 예언 아닌 예언의 음성을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확증을 통해서, 이 간증은 또 다른 곳에서 인도하심 가운데 나누겠지만, 그 확증들을 통해서 주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소원을 주신 다음에 행하게 하시는데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이 이제 시작돼요. 훈련이요. 작가로 지금은 10년 넘게 활동하고 책을 11권 정도 출간하고 하나님 은혜로 출간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도 해주셨죠. 작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전국의 정기 모임들과 정기 집회들까지 참으로 감사하다면 감사한 일들이지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소원을 주신다면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더라. 다시 책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일기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책을 읽고 작가로서 책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원을 주셔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사로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제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신 성령님 보실 때 애처롭고 안쓰러우셨을까요? 아무튼 책을 쓰려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소원을 주시고 기쁘게 그걸 작가로서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인정하고 딱 선택하니까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책이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책을 사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직원처럼 사역자로 이렇게 한 달 사례비 10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할 때예요, 책값으로 많이 나갈 때 신혼초인데 60만 원, 70만 원이 나갈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정말 열불이 났겠죠. 시험 많이 들었고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많이 연단받았습니다. 평균 책을 구입을 하는데 100만 원 중에 3, 40만 원씩 구입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하고 사역하면서 잠은 2-3시간 자도 책을 하루에 2-3권씩 읽었고, 많이 읽을 때는 쉬는 날은 5권에서 8권씩도 읽어요. 나중에는 책이 우상이 되더라고요. 책 읽는 것도 우상이 되고요, 신간 서적이 나오면 전부 다 제가 사야 돼요.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읽지도 않을 책을 다 사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 구입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예전같이 우상으로 작용하는 단계는 좀 지났습니다. 책을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제 안에서 우상으로 작용했던 책들이 책에 대한 욕심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책 한 3,000권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아직도 책이 한 1,500권, 2,000권 있어요. 그 나머지 책들, 제가 좋다고 여겼던 책들, 소장하고 싶은 책들 전부 선물하고 나눠주고,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참고하는 스마트 패드라 그러죠. 뭐 갤럭시 탭, 아이패드, 뭐 기타 등등. 지금도 이 참고하고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 패드에 전자책을 한 5,000권 가까이 저장해서 또 다운받고 구입해서 가지고 다녀요.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읽으려고요. 이런 준비 과정을 통과하면서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저에게 개척될, 저희 지금 개척된 교회 이름 알려주시면서 따로따로 알려주시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확증을 해주시면서 개척의 하나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제도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이 감동, 이 개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싶은 감동이 클 때는, 그 음성이 들려오거나 환상이 보일 때는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 잘못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는 거죠. 이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걸 굳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그게 하고 싶어지고 능력도 주제도 안 되는데 그게 품어집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넘게 개척 멤버 모임까지 13년 8개월 넘게 준비가 되고 비로소 한 영혼의 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사역, 그게 무엇인지 목사로서, 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친구로서 내면 세계가 준비되게 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다양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계속 지금도 주세요. 그런데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연합된 가정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그의 의의를 풍성하게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한 소원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난 자꾸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스스로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영향, 우리 부족함의 영향, 우리의 미성숙함의 영향을 받았던 영역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해주시면서 준비시키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친히 은혜 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100%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스스로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시기보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이 오는 영역들,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내 생각에 내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친히 행하고 성취하실 것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요, 하나님 큰 기쁨을 얻으실 선택이다, 그렇게 선택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거, 능력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거,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말씀 앞에 머물자고요, 예배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자고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됨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 힘을 쥐어짜내서 해내야겠다, 이 부담감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나를 하나님 은혜로 훈련시키시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거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도록 이끄실 거라는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릴수록, 은혜의 자리를 지킬수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소원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성취하시도록 우리를 동역자로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용기와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어져서 그걸 실천하고 순종하기까지 자상하게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이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큰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실 것이고 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준비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사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을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상이 끝나시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작년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소원을 주시고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제가 더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거룩한 소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그 은혜, 거룩한 소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